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순교를 각오한 생명건 전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핍박하고 사회적으로도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들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잡은 그 언약을 우리도 지금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확신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잘못된 확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틀린 확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절대 언약의 확신은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237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그럼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이 성취 속에, 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이,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을 생각하면은 좀 급한 현장이죠.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는 현장, 좀 긴장된 현장이죠.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긴장한 생활, 그것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지키기 위한 긴장한 생활. 그런 어떤 핍박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뭐 다른 생각, 뭐 불필요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첫 번째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빠져도 교회를 하루 안 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확립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 다음에 두 번째로 확립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이냐? 이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다. 우리 다락방은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다.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죠. 내가 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 이제는 어디에 올인을 하느냐?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이 맞냐?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내가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이제는 내 삶은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루, 또한 한 달, 1년 이렇게 내 삶에,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미션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주신 이게 뭐냐면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응답이 이제 언약 잡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6절에 지금 현재에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운동이 영원한 사역이란 얘기예요. 땅끝까지 가는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씩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맞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제 떠밀려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구나, 이게 진짜다. 난 구원받은 자가 진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헌금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멀리는 못 나가지만은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구나. 여주 지역에 많은 교회, 내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 현장, 세계 복음화라는데 237 복음화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올인 못하게 하죠. 오늘도 다른 생각하다가 지나가게 하고, 일주일도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 지나가게 하고, 또 사단이 공격하면은 또 잃어버리고, 또 이제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만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누구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시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면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시 공부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빼앗기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만 해봐라. 끝난 거다. 합격만 하면 내 세상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엘리트들, 죽어라고 공부해서 합격한 초, 중, 고, 대학, 고시까지 죽어라고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다락방문들이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을 장악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전도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나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24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저희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